오늘은 이사야 강의 세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과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오해와 무지를 비판하고 있지요. 겉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진심으로 바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본문을 거시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과 제사 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란 그 존재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의 비판을 본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율법과 제사의 진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에 대한 비판이고 탄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사야가 공격하는 건 알지 못하는 것. 무엇을요?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의도를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가상하지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진리와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랑 상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과 다른 영역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알아도 왜곡되어 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인생이 고통받고 죄 가운데 거하여 폐역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지와 오해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는 왜곡된 욕망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소위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도 궁극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무지와 알았어도 왜곡된 차원에서의 오해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때 가장 큰 시발점은 새로운 지식의 전달이에요. 알미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나를 왜곡하는 오해에서 죄와 악이 독버섯처럼 자라 완고한 폐역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 모르고 하나 오해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걸 계속 반복되면은 그 오해와 무지 속에서 죄가 번성하고 죄가 번성하면은 그 죄가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거든요. 그거를 구약 성경은 폐역이라 그래요. 그 폐역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처럼 자랐는데 왜곡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그 잘라서 밑에 남은 걸 뭐라 그래요? 그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루터기가 나와요. 남은 자예요. 잘라서 자른 그곳에 다시 뭐가 자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 무엇에 대한 무지와 오해냐면은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빛, 율법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은 원형을 담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 다시 말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은 원형을 보지 못하고 모형에 매여 살아가게 되죠. 율법과 제사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원형을 담고 있는 모형이고 빛을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지 그거 자체가 원형과 빛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봐서 인간의 의의를 확장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입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이것으로 열심히 자기를 세우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혹은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요것들을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서 잘 지키는 사람을 상 주시고 못 지키는 사람을 벌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던져주셨죠. 그 율법을 인간이 선악 욕망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도식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지키는 사람, 50% 지키는 사람, 80% 지키는 사람, 100%는 못 지키죠. 100%는 누구만 지켜요? 그리스도만 지켜요. 우리는 어디까지 지킬 수 있어요? 잘하면요? 99.99999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는 지켰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제자들한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99.9까지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100%를 지켜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차원의 의. 이 사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90% 지키는 사람이 10% 지키는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가소롭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찌르고 인간도 안 된 인간, 진리도 안 된 이 비진리의 영혼 막 비난하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한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고 그분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는 그냥 선배된 입장에서, 먼저 된 자 입장에서, 먼저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를 절대와 진리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본문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잠깐 딴 얘기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의를 지킬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 무엇인가 뭘 세우려고 하면 그거는 율법적 행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이 무엇인가 행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또 율법을 세우는 악한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는 아무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선악 욕망이야. 비난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을 향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99%짜리 사람이 80%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죠. 아무튼 율법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원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형은 겉으로 드러난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간다고 하니까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이상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 본문을 봐야 되니까. 이사야는 총 몇 장이에요? 66장인데 먼저 봐야 할 단락이 1장부터 12장, 이게 한 단락이에요, 사실. 그래서 1장만 읽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한 단락으로 봐야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집에서, 카페에서 이사야 60장 한번 읽어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읽어봐도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좀 길죠? 12장이면 한 1시간 안에 천천히 읽어도요. 요즘에 또 읽기 싫으면, 눈이 안 좋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듣기 성경도 잘 돼 있어요. 또 좋은 게 2배속도 있어요. 그럼 바짝 읽으면은 한 1시간 반이면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닌 거죠. 뭐 읽으라고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 한번 12장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냥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1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장 분위기 기억나세요? 두 번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죠? 좋지는 않았죠, 느낌이. 예.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 페이지. 예언으로 이루어진 1장에서 12장은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11장은 유다에 관한 예언, 그리고 12장에는 구원을 향한 찬송, 13장부터는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애굽과 아수르, 두로 등에 관한 이방을 향한 심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36장부터 39장에 누구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너희는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라,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이제 고난받은 종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묵시적 환상,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끝나는데, 1장부터 12장의 예언의 한 가운데 6장과 7장에 뭐가 있죠? 6장에 뭔 기억나시죠? 주님 나를 보내주사 할 때 제단 숯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 7장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강론 많이 하는 거,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게 이제 7장, 6장과 7장.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1장부터 12장이 있는데, 1장은 총론인데 심판이에요. 12장은 뭐예요? 요거의 반대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6장이랑 7장이 있어요. 6장은 선지자의 소명이고 7장은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가운데 샌드위치, 가운데 알맹이가 있고 6, 1, 2, 3, 4, 5장, 그 다음에 8, 9, 10, 12장까지가 요거를 싸고 있는 거죠.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구원과 위로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본 다음에 가운데 6장과 7장의 핵심적인 메시지, 선지자의 소명과 임마누엘의 예언을 같이 봐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의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중요한 건 알맹이는 어디에 넣어요? 가운데 놓고 맨 가운데 빵을 놓죠. 이 알맹이를 설명하려고 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에서 12장까지 한 통으로 보면서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가운데 먼저 파는 거죠. 초코파이도 맛있는 거 먼저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겉에부터 먹더라고요. 율법 먼저 먹더라고요. 알맹이 먼저 안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1장 분위기 기억나시죠? 대충. 12장 1절부터 12장은 또 짧아요. 6절까지.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 1장과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1장의 심판과 12장의 구원이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1장과 구원을 선포하는 12장 사이에 선지자의 소명과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교회의 구원임을 이 메시지의 구조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텍스트 자체보다 이거를 틀은 그 그릇 있죠. 구조 자체를.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구조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학자들이요.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서 1장 1절에 한글 성경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되죠. 히브리 성경에는 맨 처음 나와 있는 게 유다 왕 우시야가 아니라 하존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유다 왕 주어처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존이라는 단어가 이상, 계시, 환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다, 환상이다. 누구의? 이사야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맨 앞에가 하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죠. 되게 중요해요. 이 하존이 환상, 이상. 그 한글 성경은 계시로 번역을 했어요. 좀 뉘앙스는 다르요. 쉽게 말해 선지자가 본 것은 율법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본 것이고, 그 본 것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라는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란, 하존이란 뭐냐? 율법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 책을 쓴 모든 선지자, 앞에 4명의 소위 말해 대선지자, 뒤에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모두 소명을 받을 때 뭘 봐요? 다 이상 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라. 다 이렇게 이상에 대한 경험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요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죠. 뭘로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계시된 책으로,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거기면 그 율법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거 아니라 이것과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상은 뭐냐? 율법의 해석과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존의 의미는 이미 건네준 것. 뭐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측면으로서의 이상이고 환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의 사람들은 이교도나 왜곡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체험을 이상이라 그러죠. 그럼 기도하다가 환상 보셨죠? 좀 나오면 있을 텐데 권사님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네? 꽤 있으실, 우리 또 얘기하다 보면 꽤 저도 어저께 한 분 만나고 왔거든요. 꿈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가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왜 떠났어요?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만 다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해서 아 그러시냐고. 그 환상인 거죠. 어저께 새벽에 꿈꾸고 눈 뜨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건네주려고 저한테 꿈으로 그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환상이에요? 그거 그냥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세계 속에 이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꿈을 좀 꿨나 봐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많이 꿈 꿔셨죠? 그래서 그 꿈 가지고 막 심지어 해몽해달라고 목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다 옛날에 안 그러셨네? 목사가 좀 별로면 이렇게 안 되면 스님이라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몽.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그런 환상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런 꿈을 안 꿨어요? 꿨어요? 꿨단 말이에요. 왜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당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이상은 황홀경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황홀경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경험, 율법을 해석하는 경험으로서의 황홀경.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이 하존에 대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당대 제사장들과 신학적으로 충돌했던 이유가 여기 있죠. 제사장 그룹은 뭐가 중요한 그룹이에요? 이미 주어진
율법 체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율법으로 유전을 만들어 놨고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율법과 다른 차원으로 본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 둘이서 싸우는 거죠. 율법에는 그게 아니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이런 싸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해석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준 그 경전을 성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 같은 거, 복음서 같은 거. 근데 모세 오경이나 복음서는 그것 자체로 복음이에요. 그것 자체로 진리인데 인간이 무지하고 왜곡된 지식에 쌓여 있고 자기 욕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욕망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경을 해석한 책들이 있는 거죠. 그게 선지서이고 그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역사적 측면에서 오경의 저술과 선지서의 저술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오경은 선지서를 통해서 증명되고 선지서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오경을, 계시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와 텍스트를 해석한 해석적 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주신 율법 자체만 잘 읽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 자체가 중요하였고 선지자들은 율법을 넘어서는 내용이 중요했던 거죠. 이 시편 89편 18편 보세요. 제가 볼게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끝난 건데 그렇게 또 표현하지 않고 환상, 이게 하존이거든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계시된 기록된 율법을 설명해 주셨다. 뭘로요? 환상으로.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본 걸 설명한다고 얘기하고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죠. 3페이지로 가셔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었어요. 하존. 요거는 율법을 넘어 해석되어 들려오는 깨닫는 소리. 율법을 무시한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다른 차원의 의, 율법을 해석된 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대치 구문이고 같은 내용이에요. 요 묵시가 하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 방자히 행한다는 얘기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는데 그냥 막 지멋대로 살고 막 예의 없이 살고 막 그런 의미잖아요. 한글로는. 이 방자히 행한다가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다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율법을 우리의 이상과 비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하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방자히 행하는 것의 핵심이 우상 숭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예요? 방자히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고. 이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행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자히 행한다는 우리 한글 문맥 속에는 되게 비도덕적이고 되게 악하고 이런 건데
성경 문맥으로 보면은 묵시, 하존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좋네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인류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더 착한 사람인 거죠?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의를 지키려고 애쓴다. 그게 방자히 행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묵시, 하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말해 율법 넘어 해석되어진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진 진리가 없으면 그 율법을 붙잡고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자기 욕망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상태, 다시 말해 묵시가 없는 상태 그대로 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누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누가요? 내가. 그렇게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묵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질 때 자기가 욕망하는 악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 개신교에서는 회심, 구원에 대한 경험, 혹은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회심할 때, 영적으로 각성할 때 이런 하존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전과 다른 체계의 어떤 영역이 보인 거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왔던 모든 이런 행위가 빨짱 도루묵이네? 어떡하지? 이런 어떤 자기 깨어짐과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 각성이라는 개념인 거죠. 소위 말해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경험이란 이 하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존을 경험한 자, 요런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환상을 보는 자, 꿈을 꾸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는 꿈 꾸는 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꿈을 흔히 뭘로 번역해요? 드림으로 번역한다든지 비전으로 번역하죠. 차 타고 오다가 우리 동네 옆에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하던데요. 미래가 있는이 비전이죠. 그 비전교회예요. 비전교회 많이 있죠. 그때 그 비전은 하존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좋을 거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차용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자기네 언어를 받아들인 거죠. 그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고, 그런 꿈꾸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르신들도 꿈꾸셔야 됩니다. 더 나은 노년을 위해서 그렇게 꿈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 대부분 다 하지. 그 야곱도 꿈꿨네요. 아브라함은 대신 꿈꿔줬죠. 아비멜렉이. 그 자기는 안 꾸고 다른 사람이 꾸어줬죠. 그리고 뭐 야곱, 요셉, 다니엘, 사무엘 다 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꿈으로.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 많이 저도 이렇게 그 요셉의 꿈을 본받자 그런 책 보면서 이렇게 많이 도전받았는데 다 쓸데없는 내용이었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 이하 제가 몇 개만 넣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재수없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했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게 비난했죠.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해몽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제사장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몽을 했죠. 다니엘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죠.
요 학문이 단어를 각주를 보니까 맞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요 맞다가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는 뭐죠? 알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동침하다. 이것의 명사형이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그 지식이 다트고 야다고 마사예요. 그러니까 경험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식은 이미 경험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을 주셨고 모든 서적 있죠. 이 서적이 셰페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어떤 책을 주셨죠? 모세오경이 아니라 예레미야 서책을 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했죠. 그걸 찬찬히 읽은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돌아간다, 남은 자들이 돌아간다라는 구원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책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죠.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는 구약 성경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잠언서에 나오는 그 지혜 있죠.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모든 환상, 하존이에요. 꿈 같은 단어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서 다니엘이 해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결국은 그런 거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은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읽고 깨달아서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에 관한 구원론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유대 신학에서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거죠. 책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해서요? 희귀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희귀하다가 원래 뜻은 소중하다, 귀중한이거든요. 희귀한 거랑 소중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다이아몬드가 소중하죠. 아니지. 희귀하죠. 그게 왜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 없어서 많으면 비싸지 않잖아요. 그 양쪽으로 작은 걸 희귀하라 그러죠. 소중한 건 아니죠. 물론 다이아몬드 소중하죠. 비싸니까. 근데 그 존재적으로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자체가 그냥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귀는 그런 그 숫자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해요. 그렇죠? 말씀이 소중해. 그래서 뭘로 보인다고요? 이상으로 보이는 건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흔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뒤에 있나? 예, 있어요.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깨트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예요. 니팔 분사, 다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서 하존, 이상이 침투하고 들어가지 않았더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침투하고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지 않았더라. 이해되시나요? 엘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계시로 드러난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 율법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제사제도가 없었어요? 제사장, 제사제도, 선지자 학교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뚫고 들어갈 대상자가 없었더라. 근데 누구?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꿈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받는 자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죠. 물론 친사무엘 파들이 쓴 책이니까 사무엘을 더 친송해야 됐겠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과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히 엘리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이상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희귀하여라는 단어가 야카르라는 단어로 귀중한, 소중한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라는 단어가 파라츠라는 동사로 깨트리다, 증거되다, 돌파되다, 침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는 얘기는 그 이상이 내가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이 날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고 나서 거의 정신분전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상을 막 전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이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야나 이러면 짜증나 죽겠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 좀 나를 좀 괴롭히라고 나 안전하고 싶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보여진 것이요. 직역하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여 이상이 증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입장에서, 말씀의 주체의 입장에서 엘리 시대를 보자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증거할, 침입할 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속성 말씀드렸는데,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이상이 경험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말씀이 들어온 거죠. 결국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와 오해, 죄와 악과 폐역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 맨 처음에 이상이 하존이 보여졌더라 이렇게 한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상으로 본 겁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을요 제가 잠깐만 편집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두껍게 줄치고 색칠한 부분이 있죠. 느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땅은 황폐하였고 재물은 쓸데없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더욱이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 기도 안 듣겠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인 거죠. 그가 본 것, 요거를 이상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가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탄식이죠. 그 다음 유다의 죄. 그들의 마음은 무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땅은 황폐, 마음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재물은 헛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됐죠. 그래서 가끔 이 묵시복음으로 넘어온 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를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고백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또 이렇게 또 새벽기도 안 했는데 또 정시기도 안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서 남은 자로 불러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지와 오해가 가득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상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내 마음이 어떠한 생명도 깃들일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다는 것을 기름진 땅이 될 때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어져 자랄 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이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몰될 때 함몰되는 그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의 경험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나를 받으신 내가 99.9%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다 못 지켜도 100%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치요? 믿으시죠?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80% 지키고 70% 지키고 20%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때야 돼요? 아직도 못 지키고 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시지? 많은 분들은요. 그러셔야 되냐고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의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거나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뭔지 모르는 반쪽짜리 자기 욕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존을 보고 진리에 대한 깊은 각성을 하면 호몰로기어 하게 되잖아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은 지극히 아이 메신저예요. 내 안에서 경험된 나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이 메신저로 내 안에서 경험된 언어, 아무리 그 유치한 언어라도요. 자기가 경험된 언어를 말할 때는 공감이 잘 되죠. 근데 아무리 잘난 지식을 얘기해도 네 얘기로 하는 분이 있죠. 제 얘기로 하는 분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뭐가 안 돼요? 나만 그랬구나. 저는 그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안 다가와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많은 입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 얘기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원리는 분명해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던 거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언어들은 아무리 그 지적인 수준이 작더라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쵸? 그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그가 경험한 그 언어들이요. 그게 이상을 경험한 성도의 내적 고백인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 생명도 깃들일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름진 땅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어져 자랄 때 알게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몰되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의 경험이 있을 때 진정으로 받아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이상, 하존,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을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거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있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예언과, 그러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는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언과 환상은, 꿈은 율법과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이렇게 보면 쉬워요. 말세는 언제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지는 그 현장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사람이 마지막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힘이 없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세는 우주적인 말세를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인 말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인생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하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아한테요? 저기 다메섹에 가면 눈 멀어서 정신없는 애 하나 있거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가서 안수 좀 해. 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안수를 딱 하니까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본 거죠. 이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환상이죠. 하전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그 반도를 보면서 있는데 환상으로 보인 거죠. 환상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은 봤어요. 뭐 기도하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확 보인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꿈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뭘 자랑한대요? 주의 환상과 계시. 바울은 뭘 자랑한대요? 환상 본 자기 자신을. 그러면 바울이 자랑한 환상은 뭐예요?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 어저께 뭐 어디로 가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꿈이에요. 그냥 좋은 꿈, 나쁜 꿈, 개꿈, 뭐 용꿈 그냥 꿈이에요. 우리는 그런 꿈 꿔요. 태몽도 꾸죠. 태몽 신기하지 않아요? 오, 참 너무 맞아. 신기하잖아요. 꿈은 꿔요. 근데 계시가 완성될 때는 계시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존이라는 환상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했냐면 율법과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 세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신약 성경에서 환상, 이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죠. 계시록은 말세,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경험되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꿈과 환상으로 설명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그 현실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도 환상을 통해 증거되는 거죠. 마지막 날 성도에게서 경험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모두 환상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존이었어요. 하자, 보다의 명사형이 하존이거든요. 보여진 것.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오면은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라시스의 동사형이 호라호예요. 이 호라호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범주를 찾아보니까 사물과 내용의 본질을 보거나 그 속을 볼 때 호라호 한다라고 많이 표현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 할 때 호라호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적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상으로 보는 거죠. 어떤 내용을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 속을 보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 설명된 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호라오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호라오 해야 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하존이고 이상이고 이상을 본다라는 얘기. 선지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과 예언의 아난케적 운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끌려가는 현실인 거죠. 그게 선지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받은 성령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꿈꾸는 자의 삶인 거죠. 우리 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꿈꾸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호라오는 율법의 진의 껍데기 안의 내용을 볼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율법의 내용 속의 진리와 사랑과 안식과 양식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나 환상 보고 자랑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뭐 떠벌리면서 자랑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 율법과 다른 차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의 안식과 양식으로 주어진 감사, 그걸 자랑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로 이 아래의 세상을 넘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를 위로 똑바로 서는 자라 그랬죠. 그게 부활된 자라 그랬죠. 아나, 위로, 스타시스, 세워지는 자, 부활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꿈과 환상으로 오셨으니 이 은혜를 찬양하시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오해와 선한 욕망 아래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속에서 낭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밀로 우리 안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와 오해 속에서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방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을 본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이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용서받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꿈꾸는 자로,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